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나 또 죄를 또 이제 많이 짓다 보니까 결국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의 이제 아들들과 며느리 총 8명만 결국 이 땅에 살아남게 해 주셔가지고 인류의 그 이제 대가 끊기지는 않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와 물의 심판 이렇게 쭉 이제 보게 되면 뭐 그 당시에 막 900살, 뭐 800살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뭐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노아 방주라는 것이 오래전에 참 우리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어떻게 제작하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방주의 길이가 뭐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이게 이제 미식 축구 경기장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사이즈인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안전한 배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 이 규모, 이런 비율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이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보니까 1884년에 이런 배를 한번 실제 이제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율이 가장 그 파고에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뭐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말씀이 그렇게 다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게 미스테리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막측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실험 결과가 뭐 나왔다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홍수 전후 사실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보니까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홍수 전만 해도 이 세상이 굉장히 좋은 환경, 좋은 날씨, 좋은 어떤 그런 거였다면 홍수 사건 이후에는 물심판 한번 하고 났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게 된 거예요. 급격히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나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을 때는 인간이 막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인류의 수명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매우 짧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 날씨를 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오차가 별로 없었다면 홍수 후에는 굉장히 많은 이 온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환경도 더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열대 기후였다면 극심한 기온차로 이제 환경이 굉장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만들어낸 허구냐, 아니면 그 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보니까 세계 곳곳에 홍수라는 것이 어느 지역적인 장소에서만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아니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전 지구적인 홍수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니까 과거 여러 석판들, 동굴 속에 있는 석판이라든가 이런 석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석판들 다 조사해 보니까 거기 노인이 경배하는 모습이라든가 큰 비와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든가 뭐 좌우에 40주야를 나타내는 뭐 40칸의 네모 및 물 위에 떠 있는 큰 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세계 지역 곳곳에 있는 석판들에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걸 뭐 남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또 아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보니까 대홍수 관련된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다 그 홍수 그 이야기에 신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 그 안에 다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 신의 경고를 받은 남자와 또 여자, 자식들 이런 게 거기 다 반영되어 있고 배가 뭐 산의 정상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림이 공통적으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물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린 거 이런 그림들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런 수많은 홍수 석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뭘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이 아주 고도의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야발과 뭐 두발가인이나 뭐 이런 유발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도 매우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는 이제 그 당시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나름대로의 어떤 문명이 그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홍수 사건 이후로는 급격히 퇴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원시 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또 물로 다 심판받아 버렸으니까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다 파괴되어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좀 급격한 문명이 이때부터 퇴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빙하 시대를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코끼리라든가 이렇게 뭐 공룡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수 사건 이후에 급격히 날씨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빙하 시대 같은 이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룡 같은 경우가 뭐 언제 멸종되느냐? 공룡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공룡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빙하 시대 때 대부분이 아마 멸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빙하 시대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됐든 홍수 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도 빙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고 자연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급격히 변화하면서 거기에 이제는 적응하지 못했던 공룡 같은 동물들은 거기서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화석의 증거들이 많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도 아마 이때 거의 멸절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홍수 사건에 관련되어서 고대 근동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수메르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일종의 그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런 수많은 서사시를 보니까 홍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신인 존재, 반은 신이고 반은 뭐 인간이고, 또 이제 그가 또 어떤 엔키두 같은 또 신화의 이야기 보면 길가메시라는 그 이제 존재가 나오고 그의 친구인 엔키두를 통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게 되고 싸우다가 이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멸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구하기 위해서 뭐 여행을 떠나다가 뭐 한 노인을 만나고 뭐 이런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수 석판에도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런 홍수 사건이라든가 창조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책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 정리해 보면, 죽음의 문제를 대면할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공하는 해답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뭐 길가메시 뭐 엔키두라든가 죽음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제는 불로초 같은 이런 것들을 찾으러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과거 진시황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대면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변덕과 억제할 수 없는 열정에 지배받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여러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변덕이 막 들끓어요. 변덕이 얼만큼 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강간하고 신이 강간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은 인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에서 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들이 과거에 많이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셋째, 도덕성이 결핍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의 삶에서 의로운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구원 언약이 결핍된 길가메시 신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더 연약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함의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참된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 비도덕적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교 영웅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와 인내와 재능과 지혜의 영웅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뽑아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성경적 이야기에 반대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작품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씩 우리가 작품들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들이 많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제는 그 관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생기게 이제 될 것입니다.